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것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티모테오와 티토 주교 기념일입니다. 티모테오 2서 오늘 일독서의 말씀인데 이제 바오로 사도가 특별히 티모테오에 대한 당신 제자에 관련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티모테오의 그 신앙이 진실한 믿음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진실한 믿음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교육되고 신앙이 전수된 거죠. 그래서 그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죄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면서도 실상은 죄인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느님을 떠나가는 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하느님을 떠나가는 이 죄, 하느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악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다른 이름은 이제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악을 경험하면서 절망을 체험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거죠.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해방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피 흘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간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죄를 쉽게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미량이라는 영화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도 보여지듯이 죄를 너무 쉽게 용서해 준다고 비판받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가 있고 연옥이 있습니다. 죄를 쉽게 용서해 주지만 올바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벌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죠. 그걸 올바른 사랑이라고 그래요. 너그러운 사랑이기도 하시면서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의 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적절히 이렇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개신교를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용서해 준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만 벌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지만 교육을 위해서 벌을 주는 거죠. 체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걸 겪게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게 균형감 있게 크는 거 아니겠어요? 오냐오냐만 너그럽게만 키우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그렇게 무질서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고해성사 하실 때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고 확증해 주는 거죠. 공증해 주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런 확증과 공증이 필요해요. 그냥 나 혼자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하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사회의 보편적인 이런 상식의 틀에서 어긋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확증과 공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거는 고해성사가 뭔지 모르는 거죠. 고해성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접속하는 거예요. 현존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정의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보석이 무거운 보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보석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보석을 완전히 실행하느냐 마느냐가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석하려는 마음 자세, 태도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로서 네가 네 사랑을 증명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말하고 우리가 죄를 쉽게 용서받는다고 말하는 비판에 대해서 고해성사로 적절하게 응답할 뿐더러 연옥교리라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석을 다 안 하고 가면 어디에서 남아있는 그 잠벌에 대한 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옥에서. 근데 연옥에서의 이런 잠벌에 대한 보석은 우리가 기꺼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보석을 내가 빨리 잘 받아야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연옥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걸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고해성사만 하고 그 사람에게 화해나 사과의 말을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고통당하고 있어. 그럼 연옥에서 나도 고통당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그럼으로써 올바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이런 하느님의 사랑의 자비로우심과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가 힘들여서 이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 누구에게나 충만합니다. 그런 거죠. 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수준에 있어서,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 저 밑이야. 그래도 하느님의 사랑은 나에게 충만합니다. 왜? 사랑은 뭐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성당 다니기가 부끄러워. 성당 다니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런 수준으로는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수용하고 포용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포용하는 거죠. 하느님 늘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 죄는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하느님의 선하신 은총 안에 삽니다. 그래서 에우니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늘 그런 믿음으로 사셨어요. 살다 보면 인생의 풍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이 두 할머니와 어머니가 보여준 신앙 때문에 디모데오도 세상 삶에서 겪는 여러 일들 중에서도 하느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은총 베푸신다고 믿고 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는 악은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고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이 장소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밖에는. 하느님밖에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영원히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죄로부터 해방돼서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악을 디모데오는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선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죽음에서부터도 이제 풀려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희망적인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있게 만든다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제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참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느님밖에는 희망이 없잖아요. 뭐가 희망적이에요? 어떤 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죠? 어떤 것도 없잖아요. 하느님 이외에는. 복음은, 이 진실한 믿음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영원한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오가 이것을 어머니에게서,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아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때요? 이 정신이.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신앙인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구원의 진리인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수인이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저주받은 인생을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감수하신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심에 의지해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걸
영예로 하려는 거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오늘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이 파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거에서 의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복음의 힘에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그걸 희망하고 있는지, 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복음이 되는지, 그게 왜 진리인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형적인 거죠. 그냥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그냥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나의 삶에 힘이 되질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빈첸시오 활동하시면서 정말 성인처럼 사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어떤 분은 본당의 봉사활동에 아주 전심인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어떻게 저렇게 살지? 참 훌륭하게 산다. 근데 그 아들은 냉담하고 또 그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본인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이제 소통하지 않은 거죠. 그냥 자기 열심한 맛에 열심히 하는데, 자녀와 이렇게 하느님과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건요, 어떤 분이 되게 열심히 성체조비하는 분이 있었어요. 전 본당에서. 근데 남편이랑은 대화가 잘 안 돼. 뭘 남편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싸우고 그냥 불통 때문에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기도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잘 소통해요. 기도와 대화의 본질이 뭐예요? 잘 통한다는 거잖아요. 하느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과도 잘 통하지. 근데 사람하고 남편이랑 대화가 안 된대.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성체조배를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활동을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삶의 이런 길을 제대로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성당을 안 나갈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질문과 의심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걸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단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셔요. 나는 너에게 다른 효도를 바라지 않고 내가 죽기까지 열심히 성당 다녀라. 그게 나에 대한 효도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아들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들어봐야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 공감해 줘야죠. 그리고 설명을 잘 해줘야 되죠.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런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만 열심히야. 설명은 안 해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성당 가라고 그렇게 등 떠밀리고 그랬지만 왜 성당 가야 되는지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사춘기 때 저도 일시적으로 냉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하기 전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늘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